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 5번째 묵상. 같이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와 갈릴리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모두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모두가 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또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보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을 누구에게 하나요? 누구든 다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3절에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다는 겁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고 좋고 감사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구나. 이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구원에 이르도록 더욱더 자라가기 위해서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태어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태어났으니 자라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어야 자라가듯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이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라면 굳이 이렇게 하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태어난 것은요, 내 의지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엄마가 배 아파 나를 낳으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없습니다. 태어남은 나에게 저절로 주어졌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났으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젖을 먹어야만 하는 거죠.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는 것은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본능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요. 우리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요. 목마름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뭔가 영적인 충만함을 공급받지 못할 때 여기에서 오는 결핍을 느낌으로 어떻게 하면 이 필요를 채울까 고민하고요. 그래서 영적인 방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인 본성을, 갈망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본성도 주셨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도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죄를 향한 성향이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은 아니지만 은혜로 죄를 다스리고 죽이는 삶을 살도록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이 죄성에 기름을 붓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에서요. 이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방해하고 회방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사라지게 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는 욕구를 끌어오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안에 죄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여러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우리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 무능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러므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라고 기도한 것을,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사단의 미혹과 공격 또한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공격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뒤로 물러서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더 충동질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것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4절에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축적되고 충만하게 거할 때 이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이기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히 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읽게 해야 하는 우리의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신앙의 태도와 자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며 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성령님 그 말씀을 풀어 그 뜻을 밝혀 우리로 반드시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영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선하심과 영광을 맛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열쇠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는 이 권면을 우리가 잘 새기고 먼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모함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끊임없이 배어나오는 기도와 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